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성경통신학교 교과 오늘은 여섯 번째 예수의 생애와 사명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어, 때가 참에 그 계획의 구원의 계획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침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또 시험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신 후에 어 시험을 시험 받기 전에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그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을 때 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인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기 위하여 슬며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3 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쫙 꾸미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사단의 정체가 약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여자를 처음에 유혹할 때 식욕을 통하여 유혹한 것처럼 가장 굶주렸을 때 이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식욕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사단도 어떻게 했나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빌미로 하여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할 때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너도 이렇게도 해 봐라."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남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있으니까 나 뛰어낼 테니까 죽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참남죄랍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아이의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여자가, 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지구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단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그 식욕이었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사람의 교만함을 부추기는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봉사와 전도 사업을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였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이르셔서 이제 안식일에 규례대로 규칙적으로 어딜 가셨어요?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렛의 안식일 날 규례대로 나가서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그 성경을 읽는 차례가 됐는데 그 차례가 바로 예수님의 차례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펼치셔서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쫙 펴서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전도죠. 설교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의료 선교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또 안진뱅이도 낫게 하셨고 또 죽은 자까지 나인성 과부의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상녀가 매 나가고 그 엄마는 울고 있는데 그 상녀를 멈추고 그 어린 독자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장정만 5,000명도 먹이시고 이렇게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심을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삶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인성의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을 껴안고 또 신성의 한 손으로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면서 다리 역할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과 십자가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 자식도 쳐내고 때로는 아내도 쳐내고 때로는 이 자녀가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이기고 엄마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나요? 원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죄명이 뭐였어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명은 바로 참남죄였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죄로 고소를 했는데 원래 참남죄는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돌에 맞아서 다시 살아나면 낭패다. 그러니까 머리를 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이 예수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돌로 침몰당하고 뭐 이런 참성당하고 그런 거 모든 거 다 제끼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말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광야에는 불뱀과 이런 불뱀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불뱀이냐면은 쏘면은 아주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독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신 거죠. 불뱀이 그들을 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건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갖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막 계속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뒀어요.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불뱀이 나와갖고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으악 저기서 으악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러니까 지금 불뱀을 말라서 죽어가는데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은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구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는 없어요? 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높이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발뒤꿈치를 들리라. 발뒤꿈치를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저주가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첫 곡식단도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 외에 또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셀 수 없는 큰 많은 무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꼭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그러면은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복수 문제 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다 같이 기억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거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자,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예? 있었. 알 수 있었죠. 없었다. 왜, 집사님, 왜 알 수 네.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뭐가 나와요? 2300주의 안에 유대인을 기간 70일에가 있었는데 70일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내린 때부터 7일에 동안 뭐가요? 7일에 동안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 62일에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그게 예수님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었다. 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왔을 때도 그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에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예? 1. 요셉이 목공소에서 랍비들 랍비들의 특징이요? 1번 어머니로부터 1번이죠. 1번.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예,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죠.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도 성경을 계속 자녀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사렛은 악한 동네였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악한 습관에 물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1번. 예, 그건 1번. 자연이 자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냥 자연이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아닙니다. 그냥 100%의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되셨죠? 예. 자, 예수님은 죄 없는 생활을 하셨으므로 무엇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까? 구속자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예, 구속자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마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이겼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죄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이 뭔지 알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 성경 말씀으로. 예,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멘. 예,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놨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요. 뭐 먹을 거 우리가 여기 먹을 거 뭐저기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그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거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 2, 3번.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1번을 기다렸죠. 우주의 왕으로. 그래서 다른 그 로마나 다른 나라를 쫙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위로 세우실 그런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의 그 대속자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으나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영생의 통로로. 영생의 통로로 바꿨어. 예, 영생의 통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탁 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통로가 됐죠. 자, 네, 여기까지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을 다 공부됐고요.
또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아니면 저희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배우면서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잠깐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윤 장로님? 아이고. 강기태 장로님한테 자꾸 질문하면 어떡해? 그럼 박 집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본계적이라고 하거든요. 보고 듣고 깨닫고 결심해야 돼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 목사님 말씀 지금 들으면서 예. 세상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그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너무 야속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다 깨달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셔서 가셨는데 어디 핑계할 게 없고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이 맞는데 우리 생각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도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확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게 영혼이 따로 진짜 맞아. 있어서 천당 천당을 간다. 간다는 거야. 천당을. 그러니까 너무 그게 황당해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가 져 있는데 어떻게 불물서를 끄면서 그렇게 하지? 그게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데서 너무 와닿는 게 확 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해명을 되나 싶어요. 예. 사단이 참 이게 사람의 눈을 어기고 처음에 이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이제 사기를 쳐 갖고서 했기 때문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니야. 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 그러니까 원래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이 거짓됨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쓴 그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늘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멘. 어디 길을 가는데 누가 막 서로 싸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걸 못 깨달으면 주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사단의 유혹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